지난주에 여러분 지역을 다 정탐하셨죠? 그럼 우리는 오늘 각자가 정탐하고 온 보고들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탐꾼의 눈이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아까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연예인들, 예술인들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여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 사실, 진실까지는 규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으면 여기에서 뭘 봅니까? 영적 사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을 보지만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이 불신앙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앙의 이 결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불신앙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현장 속에 지금 많은 문제 사건을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대개 이 불신앙이 우리 들어온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나 사람의 말, 또 이 분위기, 이걸 통해서 들어오죠.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볼 때도 그걸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중요하죠. 우리는 전부 거의 다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왜? 배우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전부 다 그런 과거의 환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이 분위기가 잡혀지면은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염려가 들어오죠. 여기 뭐가 따라옵니까? 대책이 따라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아마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위성 일부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런데도 또다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문제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왜 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해결이 안 되냐?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려움이, 염려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려고 자기 나름 취미 활동도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에는 분명히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늘 욥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자식들이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사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 집안에 문제 오면 어떡하지? 늘 그런 걱정, 고민들. 결국은 닥쳐오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뭐냐 이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지? 그냥 우연히 사람 따라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분위기 따라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앉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이제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 거기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전달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전 세계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비밀을 모르니까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여호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여호와, 그리고 완전히 교권 사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이 땅에 재앙을 막으라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 전 세계 속에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지 않으면은 이 화려함 속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연예인 한 번 뽑으려고 해도 2만 몇 대 1에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저 가마니에 쌀을 쏟아놓고 거기서 좁쌀 하나 찾는 격이다. 그 정도로 이게 힘든 관문을 통과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부담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 성취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서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축복보다는 계속 오는 문제가 의식주 문제, 또 주변의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을 놓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살아가시는 환경이 다 다르죠. 그렇죠? 지역도 다 다릅니다. 분위기도 또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배움의 과정도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3단체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 빠지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 받고 현장 나가서 이 응답으로 현장을 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세절기의 비밀 아닙니까? 세절기. 여기에서 이 성막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완전히 이 응답으로 세팅돼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확실히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 안에 다 담아놨어요. 세절기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인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죠. 그렇죠? 아마 여기에 100억대 자산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억대 말고 한 50억 정도. 근데 그런 걸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영적 답을 얻지 못하면은 혼란이 오게 되겠어요. 그게 금방은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영적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금 뭘로 준비합니까? 완전히 메시아의 비밀. 이것이 누가 체험한 거냐? 이삭이 체험한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언약의 비밀 한번 체험했는데 이게 백년응답을 천년응답적으로 영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릴 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예능도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 복음의 안경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탐꾼의 눈을 통해서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12명. 12명 가운데 10명.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10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보다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봤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건데요. 교회의 문제도 많은 사람이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관점이 달라요. 아유, 왜 이래? 왜 이런 문제가 많어? 왜 이렇게 힘들어? 전부 다 그런 얘기하지. 실제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이들은 뭐를 강조했느냐? 외적인 모습. 이걸 보고서요 계속해서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전체 읽었습니다마는 그 땅 주민은 강하다. 그 땅 주민은 강하다. 물론 강하죠. 외적으로 보면 강하죠. 그렇죠? 13장 28절에 보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31절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백성들의 신장이 강대한 거인이다. 32절에 거인이다. 그렇죠? 이미 그 큰 바로의 군대를 꺾고 나왔던 이들의 고백,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봤으면서도 고백하는 이들의 중심을 한번 봐보세요. 그 땅은 치지 못해. 거인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래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이거는 사실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 볼 때에 맞는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자들의 말은 아주 옳은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합니다. 옳은 거. 봐라, 우리가 지금 힘이 어디 있냐? 경제가 어디 있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하겠냐? 이게 다 우리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지역 복음화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 하느냐? 뭐 이탈리아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시간표. 중요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과반수 의결해가지고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저게 맞는 말이죠. 10명의 의견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실패 의식을 심어주죠. 뭘 가지고요? 여론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했다. 통곡했어요. 이들의 전공은 통곡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서 얻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일단 울어버려. 그 뒤로 자빠져버려. 그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알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딱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500원, 1,000원. 그 엄마가 아니야. 예배 끝나고 이때부터 소리가 나오게 되죠. 엄마는 이제 다급해져가 줍니다. 그걸 이 아이들은 계속 잘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나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각인돼 있었다. 그냥 놔두시면 돼 그냥. 근데 그걸 하지 마. 이따가 해. 말하면 여기 계속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아예 우는 게 짬보도 아니고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통곡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전공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전에는 하나님 원망하다 이게 조금 낮춰졌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왜?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죠? 13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 진영 끝에 불살라 버리고 막 죽이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14장 2절에 과연 이 고백대로 이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잖아요.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배의 키와 같아 가지고 말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 계속해서 옳은 말이지만은 복음이 아닌 말들 계속하게 되면 그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힘주는 말, 살리는 말,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빠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힘이 나야 되거든요. 맞아, 새로 시작해 이렇게 되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냐? 내 인생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면 이게 힘 빠져버리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육신의 대책을 강조하죠. 육신의 대책. 여기에 바로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죽을 바에는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자. 3절에 돌아가자. 아니 이제까지 왔던 길이 어떤 길인데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나 이거 복음운동 싫어. 나는 그냥 윤리 도덕 이런 게 더 나에게 더 맞아.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해서 복음만 얘기하니까. 전도에 대한 비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뭐 보좌라든지 천군 천사라든지 이런 거는 도대체 들어볼 수 없는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가정이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은데 전혀 나하고 안 맞으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이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길에서 죽든지 살든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미리 돌아가시든지 이미 1년 이상 메시지 받은 상태에서는 돌아가기 힘들어요. 가야 돼. 그래도 3개월 정도 일반 메시지 들어보면은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체질에 맞아요. 자,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지휘관까지 교체하자는 거죠. 4절에 보면 지휘관 새로 세우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는 지도자를 돌로 치료한다. 돌로 치료. 완전히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돌로 치료한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이미 그 성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데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헛고비네. 아무것도 없네. 별 힘도 없는 게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고 그러는데 우린 지금 내 입장 보고 내 환경 보고 통곡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기에는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과거에는 문제가 문제로 보였기 때문에 계속 무당 찾아가야 되고 점술 아니면 어떤 방법 찾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요. 놔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죠. 오늘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두 사람, 두 명, 누구죠?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뭘 봤습니까? 절대 계획을 본 자죠. 왜요?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양의 피 바르고 나올 때부터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성취를 계속 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절대 계획이요,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지 내 생각 기준이 각인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죠. 도구.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면은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니 너는 오직 그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비밀을 깨달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 고백을 보고서 그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옷을 찢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뭘 알고 있냐 하면 이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백성들이 또 그 형제들이 또 문상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로 오늘도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꺾을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비통함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육신적인 눈물, 그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 때문에 묶여서 슬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회개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응답의 비밀을 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포럼하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저렇게 안타까움 속에 육신의 것을 환경을 바라보고 악평하고 우리는 못 돌아간다고 지휘관 다시 세우자고 하는 저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이게 바로 누구의 죄냐? 바로 나의 죄, 나의 부족임을 알게 된 거죠. 교회가 왜 그러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왜 그러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살리지 못했고 내가 렘넌트를 돌아보지 못한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남들 원망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거는 보지 못하고 에이, 교회 가봐야 뭐 그래.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사가 지금 아침에 먹지도 못하고 올 수 있을 텐데 내가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간식이라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응답이 달라져요. 뭐 교회야 뭐 되는 대로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언약적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언약적 고백.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주시리라. 8절에 보면 주실 것이다. 확신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밥 먹는 거 쉽잖아요. 차져 있는 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이 상 차려놓은 거 먹는 거 쉽죠. 누리는 거 쉽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보호자 떠났다. 왜냐면 이미 정탐하고 와서 보고서는 알고 있어요. 보호자는 다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게 무모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언약적 고백, 절대 계획을 본 자의 고백은 응답이 되게 돼요. 당장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 원망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믿음을 고백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은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 빛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어디에 임합니까? 믿음 고백할 때, 언약 고백할 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과거에 오늘 여러분이 치유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각인을 다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켰어요. 나 중심, 내 입장, 내 주장, 이걸 가지고요.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열심, 노력, 도전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절대 계획을 못 본 거죠. 세계복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라. 왜?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될까 안 될까? 오늘 여러분이 정탐한 현장, 내 지역 아니면 내 직장, 이게 2년 동안 한다 그러는데 과연 될까? 응답이 올까?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참된 제자 찾길 원합니다. 그냥 맹숭맹숭 직장 다니는 거 다르다니까요. 응답이. 여러분의 주업은 선교사입니다. 부업은 직장의 과장, 사장,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사단의 전략.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사단의 세력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죠. 빠져나와야 돼요. 모든 일 할 때마다 잠깐만 내 입장, 내 생각, 내 유익, 내 감정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미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돈. 그죠? 돈이 있어야지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어느 정도로요? 다윗이 나는 나의 왕이 따로 계시다. 여호와다. 이 정도로.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 정도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비밀이 나에게 확실하게 답이 됐다고 하면 두 번째로 바꿀 것이 뭐냐? 모세의 결단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뭘요? 미션으로 붙잡아져야 돼. 절대 계획. 자, 모세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10명이 주장하는데 안 갈 수 있죠. 잘못 왔구나. 이야,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절대 계획이 붙잡혀진 모세는 2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자. 가자.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변에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믿음의 결단하기까지 계속해서 과거 속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광야 속에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울왕 같은 경우는 미션이 없으니까 자기가 인물 잘 나가지고 키 크고 용맹하니까 왕 된 줄 알았는데 미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오래 해먹을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엘리사의 생도 50명 보면은 그 50명은 엘리사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미션 없어요. 그냥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무는 것이 좋지. 실제로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을 갑절의 영감,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교권과 선민사상에 묶여 있지만은 이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작은 일에 흔들리고 에휴, 이 교회 아니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막 흔들려요. 방황해요. 아닙니다. 미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을지라도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 언약 잡고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하고 도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언약을 잡았던 이 비밀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미래에. 이거는 오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결단. 모든 것이 미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게 어디입니까? 앞으로 남은 요단, 여리고, 아모리 연합군. 이게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피언약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건 당연히 갈라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다 꺾이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내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여기에 하나님은 오늘로 생기를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반대로 내가 뭐 하면 된다고요? 마시면 된다. 마시면. 그렇죠?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마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린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날마다 나에게 누려지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단한 기도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유를 깨달으시라. 이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유를 깨달으니까 기도가 되어지죠.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모임이로구나. 그럼 난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이 호흡 자체가 되어지는데 천천히 평안하게 고요하게 깊이 길게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오늘만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가시면서라도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누구요? 참 제자를 남기시라. 자, 구약 시대는 노예포로 속국통해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만 신약 시대는 이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정치의 압박에 의해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도 하고 그 뒤에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결국 로마까지 복음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제자. 참 제자는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참 제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참 제자, 이 비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누구와도 시험 들지 않는다. 왜요? 그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을 활용을 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도자 선행을 해봐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힘주고, 그게 지도자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참 제자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뭐가 있어요?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이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고 모든 곳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구나.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환경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승리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야 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